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대면 예배는 잠시 멈출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멈출 수 없기에 각자의 처소에서 신실하고 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월 달에는 응하리라 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에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에 우리가 반응할 때 응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우리의 작은 응답이 이어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응답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도자 혹은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CEO나 혹은 건물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일꾼이기보다는 주인이 되어 살고 싶어 합니다. 위로 더욱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죽하면 교회 공동체에서도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여 위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놀라운 역사는 자신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착각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자는 자신의 능력과 위대함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낮추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더 큰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많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응답의 자세를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내게 능력이 많다고 자랑하는 이들에게는 주신 경고이자 권면의 말씀이고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이들에게는 허락하신 위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심는 자, 곧 뿌리는 자로 부르셨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물을 주는 이로 부르셨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굳이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게 맡겨주신 일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실하고 진실하게 내게 맡기신 일에
감당하며 은혜 앞에 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이요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언가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먼저 내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언가 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요 사명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는 곧 심는 일이요 물을 주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행함으로 반응을 보일 때, 응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내게 맡기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까지 넘볼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는 하지만 굳이 다른 사람이 하는 일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기에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고 남의 일까지도 내가 해내야 하며 그것도 모조리 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만 집중하며 그 부르신 일을 온전히 은혜로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역자라는 뜻이요, 이것이 축복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축복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한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앞에서 가져야 할 응답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역자일 뿐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에 오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볼로도 사역자요,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사역자일 뿐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사역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말씀을 보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응답의 자세여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역자, 곧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역자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 혹은 높은 지위의 위치와 지혜를 가진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역자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을 보면 전혀 다른 지위와 위치를 가진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역자는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심부름꾼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결국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역자는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보잘것없고 사소한 일을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심부름꾼에게는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심부름꾼이요,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시중드는 사람, 곧 심부름꾼이에 불과하다고 응답할 때, 나는 그저 일꾼입니다 라고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위대하다거나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라고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오늘 믿음의 종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하고도 놀라운 응답들을 친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에 축복의 무성한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시대를 비유로 설명하시되 일꾼이 적은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일꾼입니다, 내가 심부름꾼입니다 응답하는 이가 적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일꾼이기보다는 지배하고 다스리며 군림하는 주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복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유일한 비결,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응답함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자세는 바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내가 일꾼입니다 응답하는 일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일꾼된 우리의 응답을 복되게 여기사 친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임을 고백하며 언제나 주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자세로 서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들어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 응답하며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잘하게 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이라 응답하며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자에게 자라게 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일꾼에게 가장 복된 역사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수고하고 애정을 쏟은 만큼 자라나는 기쁨을 경험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 농사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텃밭을 일구고 주말 농장을 일구면서 그 자신이 물 주고 비료 주고 가꾸고 심은 것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는 그런 경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일꾼에게 복된 역사는 자신이 수고하고 애정을 들인 만큼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꾼에게 불행한 역사는 열심히 수고하였으나 잘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렇다면 잘한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잘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보기에는 쑥쑥쑥 커가는 것을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아옥사노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뜻은 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기른다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요, 잘한다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자라나는 능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른다라는 뜻은요,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수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라게 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사랑하는 이들을 기르시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꾼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를 통해 자라게 하시고 기르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을 친히 기르심으로 우리 안에서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자라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지 아니하면 그의 양된 자녀들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시편 100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습니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르심으로 기르심을 받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라도록 돕는 자일 뿐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세, 이 믿음의 응답의 자세를 간직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저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합니다, 응답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을 기르시고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 응답하며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일꾼된 우리도 기르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으로 살아갈 때 내가 수고하는 이들만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만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기르시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신의 일꾼임을 고백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친히 기르시고 자라게 하심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사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일꾼이기에, 내가 심부름꾼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가 기르고 자라도록 돕는 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르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신 이들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이요 심부름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기르시고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라게 하시고 기르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에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는 순간까지 기르시고 자라게 하심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그 자라게 하심을 멈추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심부름꾼이라는 믿음의 자세를 간직함으로 끊임없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응답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르시고 자라게 하심으로 응답하사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 기르시고 자라게 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 상급이요 축복의 상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한 대로, 일꾼이 수고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스도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냥 뭔가 수고했기에 상장을 받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수고에 대한 임금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미스도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 사역자가 되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할 때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이 능력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상을 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상을 주시고 그 수고에 대한 싹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 1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 13절 함께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숫자 1이 써 있는데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네싹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이는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대로 일하는 사역자요 심부름꾼이요 일꾼입니다. 그렇게 일한 대로 상을 주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을 기대하고 사모한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역자요 일꾼이요 심부름꾼이기에 내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그 수고의 싹을 받아 누리는,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상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 야박하고 째째한 분만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된 사역자된 자들에게 일한 만큼 수고의 싹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일한 것보다 더 큰 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큰 상을 우리 가운데 일꾼에 불과하고 심부름꾼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동역자라고 불러주시는 상입니다. 하나님의 밭과 집이 되는 일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꾼된 사람을, 심부름꾼에 불과한 사람을 감히 주인께서 나와 함께 일하는 자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심부름꾼이요 일꾼인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비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꾼이 감히 주인과 함께 수고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자라는 축복의 열매를, 그 칭찬을, 상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면 됩니다. 나는 일꾼이요 사역자요 심부름꾼이기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저 열심히 수고함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고한 대로 상을 주사 수고하는 자라,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자라, 함께 일하는 자라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 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축복의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언제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응답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믿음의 자세를 간직하면 일꾼에 불과한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축복의 동역자가 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상을 받아 누리기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내게 허락하신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사람의 심부름꾼이 아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심부름꾼으로 사역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심부름꾼이요 일꾼에 불과한 우리를 사역자요 동역자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르신 곳에서 일꾼된 자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하시고 응답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보내신 곳에서 거룩한 일꾼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종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